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 한 해 우리 양재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에 언약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저는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 언약이라는 말만 들어도 저는 평생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새벽 첫 예배 때 그냥 요한복음을 강의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새해 첫 예배니까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이 언약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27 되던 해 정초에 저희 부친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그때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제가 입관할 때 저희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제가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문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참 아버지를 여의고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했던 가장 중요한 그때의 말씀이 뭐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자. 비록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지금 집이 말하자면 큰일이 났지만 여호와만 섬기겠다. 96년 당시에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 있었는데 그동안 아버지께서 병환을 앓으시다가 97년도 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딱 그 말이 맞아요. 집에 기둥이 무너졌다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그 후에 저희 가족들의 삶은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성도리 죄 다 무너졌으니까. 그해 또 급기야 할머니까지 또 교통사고가 나셔갖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보니까 이 줄초상이 난 거예요. 저 남장로네 집이 예수를 믿더니 전부 다 올 한 해는 줄초상이 나는구나.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볼 때 한마디로 그냥 집이 쫄딱 망한 거죠. 물려받은 재산은 고사하고 도리어 많은 빚을 떠안게 되어서 그래서 가산을 있는 모든 것들을 딸딸 끌고 모아갖고 다 빚 정리하는 데 썼어요. 그러고도 많이 남았어요. 다 갚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모자라 가지고 어머니와 동생도 그래서 빚을 다 막 갚고는 빚을 떠안고 고향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이제 삶을 사시게 된 거죠. 그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채무를 저버리지 않고 저희 가족들이 힘껏 노력해서 다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남한테 빚을 떠다 넘겨놓고 우리 몸만 그냥 도망치고 그렇게 출렁망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빚을 다 갚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게 아직까지도 안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빚을 떠안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재산 상속 포기를 하면 모든 주어지는 빚도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포기를 하지 않고 정말 근면하게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 갚게 되었습니다.
당시 돈으로 하면 여러분 별 실감이 나죠. 얼마 됐는지 잘 감이 안 오면 이게 예? 당시 돈으로 2억 5천이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그걸 다 갚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짜투리 한 4천여만 원 정도 남은 거를 저희 모친이 말하자면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저는 또 그 와중에 전도사로 박봉으로 그러고 지내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매달 30만 원씩 저도 불입하고 저희 어머니는 한 달에 4만 원도 안 썼어요. 그렇게 뼈골이 부셔지도록 일을 하면서도 그걸 전부 다 그걸 다 갚았어요. 그래서 다 갚고 나서 저 인천에 임대 아파트를 당첨이 돼가 들어갔는데 꿈만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는 지금도 손에 기억이 나요. 바닥 색깔이 우리 바닥 색깔랑 비슷한 거예요. 꿈 같다, 야. 꿈 같다. 그 임대 아파트 27평. 그 큰 거예요, 그것도. 그 동네에서는. 임대 아파트를. 그래서 제가 하더라도 큰 거 하자! 이러면서 큰 거, 제일 큰 거를 했는데 그 27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파트에 그리로 이제 이사를 오시고 또 이제 다 갚았죠, 이제. 그래도 참 여전히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아파트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장가 갔어요. 거기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자 말자 또 어머니가 또 병환으로 갑자기 또 돌아가셨어요. 참 그렇게 돌아가고 나니까 일가 친척들이 처량하기 그지없는 저희 가족들과 삶을 보고는 모두가 다 애처롭게 여기면서 문상을 왔다가 서로 모여가지고 손덕손덕거리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저 뒤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바로 뒤에서 듣고 앉아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그러더니 거의 뭐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런 말씀들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또 옆에서 또 그 소리를 또 들었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쫄딱 망했죠. 예? 정말 아버지가 지방에선 그래도 참 유능한 분이고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렇게 넘어지면서 온 모든 것들이 다 일순간 그냥 쓰나미에 밀려가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삶의 거처가 없으니까 동생하고 어머니도 그거 살 수 없으니까 다 그냥 서울로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지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가족들은 한 번도 걱정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인 거예요, 이게. 도리어 늘 감사하고 기뻐했고 충만했어요, 도리어. 예? 설교 시간이라서 그런 자질구레한 얘기까지 못 드립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정말 수채구대 같은 데서 살았습니다. 지하에서 물이 막 줄줄줄줄 흘러나오고요. 뭐 말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 피부에 병이 생기고. 그런데 돌아보면 기적인 게 뭐냐면 그런 게 하나도 불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늘 마음이 기쁜 거예요. 늘 기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풍성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채워주셨습니다. 새벽도에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에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함께 하셨고 부정한 종을 붙들어 주셨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언약의 말씀으로 자기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 가운데에서 비록 제 작은 삶이지만 체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바로 저의 신앙의 기반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족한 종이 연단을 받은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누구든지 오늘의 자신은 있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언약 신앙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 이런 말씀들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반드시 자기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고 변치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자기가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행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한마디로 언약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 신앙.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언약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믿으니 그 믿음이 성립하는 것이지 언약이라는 것은 또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생명과 본질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믿는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실제적이고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 괴리가 된다든지 절연이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철저하게 연결되어져서 접합되어져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진리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 신앙인 거예요. 예수 믿어도 언약의 신앙이 아니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괴리가 생기고 뭔가 그 사이에 인터벌이 생기고 이러면 예수 믿음 따로 세상에서의 삶 따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예수 믿음도 재미가 없어요.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교회에 올 때만 예수 믿는 것 같고 교회에 나가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이 언약은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전체 생애와 삶을 다 포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된 의미가 있게 되고 그래서 실제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시를 쓰고 문학을 하고 예술을 향유하고 저 예술의 전당 가서 음악 듣고 오케스트라를 막 음미하면 그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진정한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누구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시인이든 대단한 음악가든 의미 있는 삶, 궁극적인 삶은 못 삽니다. 그저 인생을 좀 즐기는 거죠. 문학을 향유하고 음악을 향유하고 뭐 그런 정도지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체험되는 거예요. 왜 제가 설교 서두에 이 남루한 저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겠어요?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 가운데 언약의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셨고, 그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의미가 깊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하게 그 어려움 중에서도 견디고 이겨내고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자신을 말씀하실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모세에게도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에게 나타난 그 신이 어떤 신이냐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할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그 백성에게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이라고 걷는 것들은 다 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오직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또한 약속하신 그 자신의 말씀도 능히 지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실 수도 있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약속해놓고 못 지키는 게 무슨 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실 수가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그리고 섬기는 여러 이 세상의 많은 신상들, 저 아즈텍 문명에, 바벨론에, 아수르에, 애굽에, 온갖 세상에 널려있는 모압과 암몬에 있는 모든 신들, 그런 신들은 도무지 인격적이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약속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해도 지킬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요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셔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모든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유일하게 누리게 하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떨 때는 이게 일반 상식에서 너무 어긋난다. 기적이라는 게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만 그렇게 있냐. 그래서 막 성경을 보면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사이로 걸어서 땅으로 건너듯이 홍해를 건넜다고? 안 믿어지죠. 그런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아니 뭐 가능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셨다 한들 우리가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물을 얼려 가지고 그 얼음 다리를 만들어 갖고 건너기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뭐 하려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응? 내가 해서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이거예요. 사람이 이성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굳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 어떤 힘으로도 지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 아니에요?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는 우리가 가닿을 수 없는 놀랍고 부유한 지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는 이유가 있고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그 많은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라고 얘기할 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필 요단강이냐? 예? 우리나라도 가면, 우리 아람에도 가면 바르발 강가 좋은 거 많아. 얼마나 좋은데 그거 가서 씻지. 내가 뭐 하려고 요단강에 씻어? 아니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베풀어 주실 때에 먼저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평범한 범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말씀을 영광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복음의 말씀, 영광의 복음을 듣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길을 따라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 고대의 아브라함의 종교와 신앙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그런 율법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례도 안 받고 예수 믿음으로 사는데 율법 아래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성도들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그저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율법 아래에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서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율법 돌판에다가 새겨줘서 그것을 따라서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주시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받게 하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겠어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새겨지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마음에 기록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지식을 주어가지고 막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그저 헛된 육적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 이 땅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이죠. 뭐 돈 좀 있으면 그때 또 명예 추구하죠. 명예 추구하면 나도 이제 뭐 국회의원 한번 나가볼까? 권력 누리고. 인생이 뭐 그런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다가 쓸쓸하게 또 정계에 은퇴하고 또 감옥에도 가고 뭐 그런 거죠, 인생들이. 예? 인생 별거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아무리 누려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은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은 터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그런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 참참한 은밀한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마르고 다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게,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인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광야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서 준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지만 그들은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우상과 이방의 귀신들과 또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문화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들이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이렇게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이 깨어질 수 있습니까? 언약이 깨어질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율법을 암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행하고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은 저 옛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그러면 새 언약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저 옛 것이 무흠하였다면 새 것이 필요했겠냐 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에서. 왜냐하면 사람의 반역과 불신과 범죄로 인해서 깨어질 수 있는 언약이라면 그것은 연약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겠어요? 안 깨지죠. 그럼 뭘 깨뜨렸겠어요? 언약의 돌판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에 의해서 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깨질 언약이니까.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언약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언약이 깨어짐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 율법 언약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의도 나타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언약이 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루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율법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가장 큰 문제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깨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죄인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연약함이에요.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 율법의 커트라인을 넘어설 수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넘어설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게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나타내셨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함께 우리가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의예요. 이 복음의 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아직 예비적 단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모형과 상징, 그림자의 시대였다. 그래서 경륜상 차이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소수의 민족들, 히브리인들이죠. 이 히브리인들을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이 언약을 두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언약의 역사들을 통해서 신앙의 증거가 그 민족 가운데에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치와 족적을 남기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온 세상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중간 단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적 단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에게서 약속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심으로써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조금 말하자면 배태되도록 배양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12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그건 뭘 보여주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도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어져 있는 접붙임 받은 모든 백성들도 다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하면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경륜은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는 단계였다.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우주적인 몸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입으실 그 몸을 준비하는 과정, 보여주는 과정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였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복음은 한 민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경륜이 구약의 모든 언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과 이름과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과 열방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신 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경륜이었어요. 이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한 은혜를 주시면서 이게 정말 이 복음의 진수가 이거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기도하실 때요, 특별히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이 된다는 말은 삶 전체의 의미와 가치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란 얘기는. 그래서 이 언약의 기업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의 나라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겠어요? 바로 이런 믿음이 언약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동일하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드리워지고 나타나게 된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 로마서 4장 12절.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율법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에게 속한 자들,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장차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신약의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아브라함 언약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04쪽입니다. 신약 성경 304쪽 7절 말씀. 자, 7절과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그러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알고 이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너는 열국의 아부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아부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 믿는 자들도 언약의 복을 동일하게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의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는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법을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 성령을 통하여 새겨주시고 그래서 그 법이 이제는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육의 마음의 비석에다가 새겨짐으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제 이 복음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치니까 그 34절에서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아직도 이 복음을 몰라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유대인들이 신약의 성도들보다 보다 나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소위 여러분 아주 잘못된 신학이에요. 소위 세대주의 신학이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늘날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거 주장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 내에 일각에 있는데 여러분 그 비성경적입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같은 말을 해도 성경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워요.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한국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을 성경을 성취하도록 하려고 저들이 돈을 전부 다 십시일반 내갖고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 본토로 귀국시키려고 그런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흑맹랑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의 경륜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돈을 금전을 거출해갖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비행기 표를 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가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온 인류가 그러면 유대인들 밥 먹이 살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바보 같은 생각들을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네들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착각해요, 보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헛된 열심인 거예요. 그런 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아닙니다.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신약의 성도들은 훨씬 존귀한 위치, 하늘나라에서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라에 본 백성들은 그 자리를 쭉 뺏길 것이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나라의 본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럴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보다 더 나아. 왜? 세례 요한은 성령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거예요. 예수 이제 믿은 초신자들도 세례 요한보다 더 나아. 왜? 예수 믿음의 복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니까.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라도 다 하나님을 이제 알게 돼요. 보세요. 구약 성경만 해도 벌써 성경만 해도 다르잖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는 다 열려 있어요. 온 세계 성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세상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성경만 펼쳐서 읽으면 돼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누구라도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들고 펼치고 복음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올해 대속죄일 날 예루살렘에 갔다 왔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또 올라가야 돼요. 또 양을 드려야 돼요. 또 가다 보니까 또 죄를 지었어. 아니 방금 속죄제를 다 드리고 나서 나오다가 또 죄를 지어버린 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죄가 생각나니까 또 양을 바쳐도 또 가야 돼. 한 10리쯤 가다가 주여 제가 또 죄를 지었나이다 이러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 또 가야 돼.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려 하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의가 되심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에 우리 성도들이 이 새 언약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이 새 언약의 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항상 넘쳐서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예비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심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이 언약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살에 있어서 항상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오며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은밀한 복을 누리는 복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이 언약의 신앙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모든 생활에도 이 언약의 복이 기름짐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복음의 탁월함과 부요함과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